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거짓할 때에 실시하는 자가 사람들의 영광을 얻어놓고 해남과 벌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낙하를 부리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6장의 내용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6장은 겉으로 행동이 드러나는 외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 이후에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입니다. 오늘은 외식 가운데 구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땅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결핍이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난이, 기근이,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비난한 자가 있거든 내버려두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라. 그가 만약 너희에게 구워달라고 하면 아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고 그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억지로 쪼아대서 받지도 말라. 그리고 빌려간 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라.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내용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남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제라는 그 율법, 이웃이 비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구약의 율법 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시행이 되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의를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제뿐만 아니고 뒤에 넘어가면 기도에도 나오고 금식할 때도 나오고 구제, 기도, 금식 이것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종교적인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안 하면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가 있죠? 이 물음 자체가 참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것이 은밀하게 한다?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냥 구약의 말씀대로 비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조건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제 조건이 하나하나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실 때에 왜 그것을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애국. 거기에서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으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에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거할 그 성읍에 그게 어디가 됐든 가고 그곳에 거하면은 궁핍한 자를 보면 네 손을 움츠리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 필요한 것을 마음껏 주어라. 근데 그 뒷부분에 쫙 넘어가면 구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고아와 과부를 두셨고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살 수 없는 그 극빈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너희들이 옛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이전 과거의 모습이 고아와 과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기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그 과거의 네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가나안 땅에도 고아와 과부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 도와줘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구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혼자 다 먹고 없는 사람은 굶고 이러면 똑같은 인생들이 너무 불공평하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 먹는 거 문제만은 해결하자. 이게 오늘날 복지국가의 그 모토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제는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구제하는 자가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제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그 마음 확인하라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돌아보고 확인하라고 구제를 명하셨던 거예요. 복지국가 개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께 향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율례가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쪽으로 향하는 그런 식의 읽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유익을 좇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순종하려고 달려듭니다. 6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요 말씀만 봐도 상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으려고 구제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뒷부분에 상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너희들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 그냥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사람들이 구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진실로 그렇게 구제를 한다면 하늘의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 받고 싶어서 구제에 나서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상 받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 또 구제하는 그 행위 속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네 라는 것까지 덤으로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범주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런 인간 절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이 땅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100%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위해서 지키고, 그 다음 이왕 지키는 거 내가 돋보여야지, 남들 앞에 인정받아야지, 이 마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100% 다 있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구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상을 의식하면서 구제에 돌입하게 된다.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구제하게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구제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구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구제했다, 그분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남에게 줄 만큼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구제하면 상 받는다고 하네? 그러면 상 받아야지. 그리고 이왕 구제하는 거 남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 내가 좋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근데 이게 과연 순종일까? 라고 묻는다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이 다른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못된 학생은 어떤 부류인가 하면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안 기울이고 딴책 읽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받겠죠.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도 좀 짜증이 나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규례, 율례,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주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선악과를 다 먹고 내가 이제 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주신 분은 그냥 주셨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내가 더 신이 된 우뚝 설 수 있을까라는 곳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군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군요라고 감탄하는 곳으로 방향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남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 좋겠고. 한때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성경을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뭐 돼지고기 먹으면 사람이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 뭐 먹지 마라, 그런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그게 자기 의사니까 그게 건강에 정말 심각한 거다라고 막 이야기해서 한때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은근히 의사라는 그런 직책,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어필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건강이 지금 최고 중요하고 그 듣는 사람도 건강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는 걸로 끝나버리지,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도무지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서 교회에 사람을 모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만 목사가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좀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물론 엉터리였습니다만, 그런데 그 내용을 자꾸 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걸 재료로 사용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고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곳에 관심을 이제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소문도 듣고 뭐 책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 매일 성경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은 원래 장로였는데 나중에 그냥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걸 대장간에서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주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인간의 그 에너지, 몸 활동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지쳐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 생산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엿새 정도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마치 이상구 박사가 돼지고기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졌어요. 모든 인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굳이 왜 아버지의 상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구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그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하지 않고 상박비에서 굳이 하잖아라는 걸 여기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하고 거의 똑같은 유사한 내용을 같이 반복했어요. 너희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거리에 가서 나팔 불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상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상 없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런 표현으로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종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이 자기의 사생활을 카메라로 찍고 글로 쓰고 해서 나 요즘 이렇게 살아요. 내가 어디 여행 갔어요. 내가 마셨어요. 먹었어요. 그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사람들에게 클릭이 많이 되고 여러 사람이 보면 돈도 막 들어요. 요즘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의 평균의 1년 매출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물론 그것은 비용을 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래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그 유튜브에서 등록된 사람 가운데 평균 소득이 4천 몇백만 원, 또 10%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4억, 5억 그렇게 소득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 선전하면서 돈도 벌고, 요즘 그 인기가, 그 직업의 인기가 거의 뭐 최고예요. 연예인들도 스포츠 스타들도 정치인들도 다 유튜브를 해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홍준표 씨 그런 사람들은 뭐 청정가에 대한 뭐 만들어 놓고 홍카콜라 하고 뭐 만들어 놓고 굉장히 그 접속 수가 많아서 청년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또 답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주셨고 저런 말씀도 주셨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지켜서 내가 복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아까운 재물을 남들에게 나눠줘서 구제를 했다. 근데 그 네 마음속이 너가 칭찬받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상 안 줘.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영생이거든요. 너 천국 못 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가 이 말입니다. 구제했는데 하라 그래서 내 아까운 재산을 어떤 사람은 다 바쳤는데 지옥 간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기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보다 몇 배로 더 보상과 기대와 상을 받기 위해서 내 걸 갖다 냈는데 결과적으로 상이 아니라 저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3절 봅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고 남들 앞에 인정받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3절에서는 극단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불가능함을 알죠.
그 앞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 내가 남들 앞에 떠벌리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런 식 말고 그냥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남들 모르게 굳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은. 근데 3절에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여기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굳이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듭니다. 너 하나님 말씀 못 지켜. 구제 저하고 있네. 너 구제 못해.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또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보상심리,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아니, 한 몸에 왼손 오른손 같이 붙어있는데 이거 하는 게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간음하고 똑같죠. 간음 바람 피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음욕 마음속에 음욕 품으면 간음이야. 도적질 남의 물건 네 주머니에 챙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거 갖고 싶다 라는 생각했으면 이미 도둑이야. 살인하지 말라. 나 절대 사람 모기도 한 마리 안 죽였어요.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엄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런 의미야. 이것까지를 주님이 이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버렸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좌절하겠죠. 와,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근데 차라리 좌절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해? 주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립니다. 좌절을 해야 되는데 와, 나는 율법 앞에 하나도 못 지키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그따위 식으로 해석해 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예 개무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인간을 도대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 무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뭐 엉터리를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율법을 어겨서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왔지만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민족 전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전반적으로 지키는 분위기의 사회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애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셔서 야, 열심히 잘하네, 조금만 더 노력해라라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전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게 율법의 의미야, 이렇게 해야 지키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좌절스러운 이야기들로 성경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뭐 이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고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했고, 그러니까 주님을 욕한 거죠. 그게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러고 내가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1계명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율법에 근거해서 죽인 겁니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끄리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제거해야만 이 민족이 전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매진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무리하게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와 상식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지금 유대인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더 이상 있으면 전체에 다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 죽여야만 합당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무리한 일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런 결론을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다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엄밀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제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은밀한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만큼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밀한 구제는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지. 이게 구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게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음의 표상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이 죽이는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게 십자가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잔인해 보이는 거고, 그들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은밀한 구제라니까. 성경이 참 희한하죠. 아무도 은밀하게 누구를 구제할 사람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들이 구제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남들이 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칭찬이 올 거고, 그래서 인간은 은밀한 구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구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은밀한 구제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가 구제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 십자가 다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니까 이제 그게 깨달아졌죠. 그죠? 그분의 죽음은 그분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갔었다, 그렇게 깨닫기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그건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은 없어요. 그냥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었으니까 은밀한 죽음이고 은밀한 구제였죠. 이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냈다고요. 나만이 너희를 가난해서 궁핍해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야. 내 구원만이 엄밀한 구원이고 진정 너희들을 죽음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셨던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죠. 구제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영원히 건진받을 수 없는, 영원히 저주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제하는, 건지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은 은밀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주받음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풀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으로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내가 나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면 그게 엄밀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행동을 하면 누군가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무언가를 했어. 그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제, 구원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자가 나를 끄집어내야지 내가 스스로 나를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다리 잡는다고 건지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수영하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는 좌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안 되는구나. 구제 내가 못하는구나. 가능? 안 할 방법이 내게는 없네. 살인? 나는 살인하면서 평생을 사는 존재이네. 이게 주님 말씀 주신 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거 한 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불가능성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씀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켜야 됩니다. 왜? 구원은 엄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엄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분만이 진정 구원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비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백성이다. 너는 택했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맞아야 할 채찍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채찍에서 해방되는 이런 식으로만 구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헛짓하지 마. 하나님 율법 그거 너가 못 지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군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자이군요 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율법 주셨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
내가 지켜서 너희를 내 받는 상의 자리에 초청할게.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쾌한 말씀이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가짜 복음. 병 나았어, 부자 됐어, 성공했어, 출세했어. 그거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롯이 죄인으로 드러났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나는 천번 만번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런 죄인 앞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구제라는 율법 앞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구제, 남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식으로 구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엄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 그것이 진정 구제가 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십자가에 엄밀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제하는, 건지는 그것만이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율례가 말씀하시는 구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더 이상 내 힘으로 그 엉터리 없는 곳에서 빠져나올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